원래의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3여전도회, 4여전도회가 대예배실에서 5남전도회는 2층 로비에서 각각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1남전도회가 6층 남전도회실에서 1여전도회는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노년부는 오후 1시 30분에 507호에서 주중에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와 기도특공대 모임이 있으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예체육대회가 내일 오전 10시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경품과 점심 식사가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교구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인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박으라. 주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난 생활이 아니어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 천국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세계 성교회 탐명을 주셔서 파송 선교사님의 거룩한 배필이 되게 하여 하시옵시며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과 온 세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알게 힘쓰게 하시며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주어가 내가 아니고 당신이며 나가 아니고 너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너가 아프지 않게 하시며 너가 축복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교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적으로 먹고 쓰는 문제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1순위로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반드시 사업의 큰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적 경영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치에 맞는 사업을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업하게 하셔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많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때가 차지 않으니 고난을 걷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고난은 없어지니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게 하시며 유익이 되게 하셔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봉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봉생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묵묵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20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질 않지만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대부분이 명령형입니다. 창조주가 창조할 때도 존재 명령형을 쓰십니다. 있으라, 있으라, 되어라, 되어라 하니까 바로바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조 세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르고 창조주 그래서 더 모르고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싫어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먼저 알려야 되겠다. 알리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어 내 말을 듣고 따라하게 됐다. 이게 감동입니다. 계시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사람들은 계시와 감동을 입은 다음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인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시대의 한 민족을 특별한 계시와 감동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놀라운 그때그때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뭐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고 하시느냐?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텐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왜 만듭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가? 우리로 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지고 데려서 마침내
얼마 후에 겪게 될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까지 정말로 나를 데려가시는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보이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텐트 치지 않느냐? 내 텐트도 쳐라,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 눈에 보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생존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소유 내가 지켜주고 길을 안내하고 저거부터 막아주고 보호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데려가게 해 주겠다. 감히 주변국에서 어떻게 너희를 넘볼 수 있겠느냐? 모든 가짜신을 제압하고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며 인도해 주마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미래, 이 미래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창조주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또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 하나 집 하나 못 지어드리겠느냐, 텐트 하나 못 쳐드리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자원해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35장 4절에 모세가 그 명령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는지, 가져오라고 하는 게 있는지 잘 봐서 그것을 선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가져와서 드려라 하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다.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읽은 본문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명령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것을 바쳤느냐는 것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여호와께 자원하여. 자원한다, 원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대부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그 해막 성소를 짓는 데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 나한테 있는데 하는 사람은 정말 자원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너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구나, 내가 그거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기쁘게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텐트 성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장 넘겨서 36장 5절에 가면 이 건축을 하는 책임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데에 쓰는 데에 남아돌아요.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돈이 남아돌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고 듣고 싶은 말입니까? 맨날 모자라. 뭐 하는데 모자라고, 저런데 모자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예물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이거 받느라고, 이거 챙기느라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는 거죠. 36장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남았다. 그러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한참 동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 아니었을까? 참 감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가야 된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더니 이 광야를 가게 하시고 틀림없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얼마나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느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조상의 땅으로.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니 지금과 나중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고마우면요,
자발성이 살아나요.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섬길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두 번째, 정직한 마음이었다.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깜빡 잊습니다. 내 생명이고 내 건강이고 내 소유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거야. 내 거야. 어디 함부로 건드려. 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생명, 내 소유, 내 가족, 내 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막을 짓기에 필요한 이 예물들 목록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게 아닙니다. 예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올 때에 원주민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뭐 줄 거다. 주면 그거 받아 나오라 그랬어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럼 막 주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빨리빨리 가라고 하고 등을 떠미니까 공짜로 전부 다 챙겨서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것으로 내가 머물 집을 하나 좀 지어주라.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 이거 내 거 아닌데? 잠시 내가 맡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원주인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여러분, 조금만 착해도, 조금만 나쁘지 않아도 네 거 내 거 가질 줄 압니다. 나쁜 사람들은 남의 거 가지고 지 거라고 우기고 도망다니고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신앙을 떠나서라도 네 거 내 거 분명히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것 좀 맡아 있으라고 준 겁니다. 내 거라고 우기고 이거가 짓느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즐거우냐? 자기가 이거는 중요한 가치야. 그게 무슨 취미 활동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할 때에 가장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조그만 취미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돈을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자기가 그 필요 없어, 나는 요거만 하면 좋겠어, 그런 사람마다 각각 자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집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텐트 안에 기고 지성소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그 공짜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내라고 하니, 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집을 다 만들어 드리냐? 우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모 잘 만나서 자식이 착하듯이 조상들의 그 귀한 마음이 후손들에게 물려지듯이 이어져 내려오더니 다윗 때에 가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에 해라 하니까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기가 막힌 멋진 건물 성전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느냐 보면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그 성전에 찼는데요, 너무 두려울 정도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그 모든 축복은 그 나라 사람들, 백성들이 다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지상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 그 대단한 도시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감히 언제 그렇게 외쳐봤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니까 막 그런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몇천 명씩 막 늘어나니까 세상에, 저 외국에서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가지도 않고 교회 가족을 이루어서 지내다 보니까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생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던, 본래 그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교인들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치약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수건이 많습니다. 같이 씁시다 하고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쓰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와, 사람 많네. 이 사람들 다 뭐 먹고 뭘로 쓰냐? 잠잘 곳이 있어? 야, 우리 집 오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집에 수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챙겨 숨겨. 자기 거 꼽을 쳐놓고 하여튼 꼽을 쳐놓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먹어야 되죠, 누려야 되죠, 돌아가는 사람 차비 줘야 되죠, 막 이러니까 집을 팝니다. 부동산 처분합니다. 해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막스 레닌이 이거 사회 제도로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태동합니다. 도중에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이 세계를 다 이런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은 처음 시작은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런 세상, 이런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도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하려다가 이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축할 때 우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두세 번 있지 않았습니까? 짓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건축 헌금하자. 비전센터 지을 때도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땅만 있었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작정해서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역자들은요, 3년부터 1년까지 사례비를 다 내놨습니다. 생계를 담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굶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 얼굴이 전부 다 피둥피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로 마음이 모아져. 교인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전센터 짓고 행복해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몇 사람이나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어떤 전도나 구제 프로젝트 할 때입니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한번 몰아줘야 되겠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한번 헌금합시다.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요, 그렇게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한 곳마다 얘기한답니다. 제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난 서대문교회 선교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서대문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고, 이런 사랑을 베푸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필요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야 이거 지금 얼마나 힘든 때인데, 얼마나 지금 힘든지도 모르고 교회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교회가 싸늘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에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이겨나가자 이러는 가족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이야. 누가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원망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떠들어대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사람, 기쁘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편지를 마게도냐 사람들이 읽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쪽 아닙니까? 어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힘이 지나도록 어려운 중에도 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굶어 죽어가는 교인들,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서신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대로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마음을 합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넉넉하게 채우셔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작은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라고, 이것은요 헌금 예기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물을 드려서 성소를 지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구약의 이 모델은 예수님의 만드신 교회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 광야 인생을 거쳐 천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형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사랑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조 하나 붙입니다. 예물 아무도 안 가져와도, 아무도 협조 안 해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얍 하면 멋진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굴 속에 이런 큰 교회가 있다니까.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동굴 속에 교회가 하나 만들어져. 엄청난 교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여러분들의 이 의심의 눈초리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와 같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다시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서대문교회 교인 되어지는 하나님 찾아오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귀한 물질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군대, 병상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더가족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진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교우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